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이 안에 저는 목회 원리를 배울 수 있고 여러분과 저 행복의 원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리,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가상칠언,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입니다. 오늘 본문을 신학적 논쟁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구원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는가? 헌신을 했는가? 새벽 기도를 나오기를 했는가? 어떻게 이런 인간이 낙원에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가? 심지어 나도 이렇게 구원받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 빼놓고 우리 교인들은 오늘 사는 천국이 너무 좋아서 그런 소리 안 해.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껏 방탕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요양원 같은 데 가가지고 예수님 믿습니까? 예, 세례 딱 받고 촉하면 딱 좋겠다. 뭐가 좋습니까? 술병 잡고 평생을 씨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그것이 뭐가 좋습니까? 우리가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그 60년의 세월도 천국이어야 하는데, 아니 지옥처럼 살다가 영혼만 천국 가서 너무 아쉽지 않냐 그 말이죠. 우리 교인들한테는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지만은 어리석은 자들이 종종 그런 것을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 이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인간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도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한 말이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최후의 순간에 정말 두려운 것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받지 못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강도가 영혼 구원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구원받기를 요청했지만 본문의 상황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 말이죠. 처참한 고통의 순간에 이르렀단 말이죠. 마지막 숨을 내몰아쉬는 상황인 것이죠. 아프다, 죽고 싶다는 생각 외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죽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너 뭐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지금은 나한테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기다려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 본문으로 삼은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개념 두 번째는 끝까지 영혼 구원에 진력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십자가 종탑이 높이 세워진 교회, 국회의원들이 많이 줄 서가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들이 박사인가 회장인가 강도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어떤 아파트에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최후의 순간에는 이것만 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그 택한 영혼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사명을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사람을 찾지를 않아. 집 나간 자식을 찾지를 않아. 두 아들 비유해서 큰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까? 했지만은 그 큰아들은 아버지 명을 어기고 있었어요. 내 동생 찾아와. 모든 식구들에게 아마 아버지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내 아들 보지 못했습니까?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그런데 아들은 일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을 어겼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죽다 살아났으니, 네 동생이 죽다 살아났으니 즐거워하는 게 맞지 않겠니? 그런데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명을 어겼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명을 어겼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이 큰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을 탓하면서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 지금은 내 코가 석자야.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코가 석자야. 내가 죽을 지경이야. 남의 영혼 돌아볼 겨를이 없어. 예수님이 그러셨냐고. 우리는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겁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이 남기신 십자가, 우리의 끝까지 지라고 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은 다름 아닌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샬롬 스쿨을 세운 이유도, 늘 기쁨 요양원을 늘 축복하고 협력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어린 소년이 추위에 대비한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목사인 그의 아버지가 묻습니다. 무슨 준비냐? 아빠,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줄 시간이에요. 오늘은 매우 춥고 비가 내려. 오늘은 쉬어라. 아들이 놀랍니다. 아빠,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잖아요. 얘야, 이런 날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를 않을 거야. 실망한 표정을 지은 아이가, 아빠, 저 혼자라도 갈게요. 저 혼자 가도 돼요. 제발 가게 해주세요. 그 아버지는 잠시 기다렸다가, 그렇게 해라. 다녀오거라. 전도지 여기 있다. 조심해라.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전도지를 가지고 아들은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11살짜리 소년. 그는 본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마을의 모든 거리를 걸었습니다. 빗속을 2시간 동안 걷고 추위 속을 걷고 마지막 전도지를 손에 든 그는 구석에 멈춰 서서 전도지 나눠줄 사람이 또 있나 살펴봤는데 거리는 인적이 완전히 끊겼어요. 그런데 그는 순간적으로 어떤 집 벨이 보였고 무엇인가에 끌리듯이 그 집을 향했습니다. 현관문의 벨을 여러 번 누르고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소녀는 돌아오려고 하는데 또 무엇인가가 그를 붙드는 느낌이 있어서 다시 문 쪽으로 가서 벨을 누릅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번에 소녀는 주먹으로 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또 두드리고 기다리고 한참 동안 실갱이를 한 거예요. 계속 문을 두드린 거예요. 한 여성이 슬픈 표정으로 나와서 묻습니다. 아이야, 왜 문을 두드렸냐? 혹시 무슨 나에게 볼 일이 있느냐? 빛나는 눈과 환한 미소를 지은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화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셔서 강권하셔서 여기 이 전도지들이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에게 전도지를 건네니 그 아줌마는 고맙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한다. God bless you. 다음 주일 아침에 목사님은 설교하시다가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간증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그때 조심스럽게 교회 뒷줄에 어떤 아줌마가 일어서요.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제 남편은 얼마 전에 저를 혼자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유난히 춥고 비 오는 날 남편도 죽고 희망 없는 내 인생이, 내 처지가 너무나도 초라했어. 죽으려고 했습니다. 의자와 밧줄을 찾아서 집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밧줄의 한쪽 끝을 지붕의 석가래에 묶고 의자 위로 올라가서 밧줄의 다른 쪽 끝을 내 목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의자에 서서 외롭고 상심한 나머지 이제 마지막 의자에 몸을 던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쾅쾅쾅쾅쾅, 아줌마 계세요 계세요 계세요. 조금 기다리면 아이가 가겠지. 계속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쾅쾅쾅쾅쾅, 너무 시끄러워서 헛된 인간이 누가 왜 저렇게 다급하게 배를 누르고 문까지 두드리는 거야. 죽을 때 죽더라도 저 인간을 좀 만나보고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잠시 죽기를 미루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문을 딱 열어봤더니 별처럼 빛나는 땡그란 눈을 띵 가지고 샬롬 속골 친구들과 같은 그 아이가 피를 쫄딱 맞고 쫙 서 있어.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신다는 그 감동을 전하고 싶어서 천도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 안에 죽어버린 새로운 희망과 같은 것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가 빗속으로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천도지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다락 위로 올라가서 밧줄과 의자를 치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설교 중에 감정하는 거예요. 그 소년이 떠날 때 뒷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가 교회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작은 천사에게 저는 오늘 감사 인사라도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녀의 간증에 온 성도들이 울었어요. 목사님은 설교단에서 작은 천사가 앉아있는 앞쪽에 첫 번째 의자로 내려왔어. 우리 은민이 자리 정도 되겠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걷잡을 수 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를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할 준비하세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여러분과 제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원금을 드리는 것도 다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치는 일입니다. 제가 방송국을 뛰어다니고 열심히 설교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도 우리 이상한 목사님께서 열심히 설교 끝나자마자 영상 편집을 잘해서 여러분 가정교회 임원방에 올려드리는 것도 백 목사가 설교 잘하니까 들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늘 듣는 설교라서 또 올라왔네 라고 지나쳐버릴 수 있지만 누군가는 목에 줄을 감고 내 인생 끝내버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건넨 전도지 여러분이 건넨 그 영상 한 편이 인생을 뒤집을 수가 있고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십자가 앞에 늘 십자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성탄식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만 눈물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도 지난날에 내가 쓴 뿌리 거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구원받음이 감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도 썩은 막대기만 또 못한 인생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지금도 나는 지옥 갈까 봐서 벌벌 떤다 이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눈물 흘리십니까? 십자가 주간, 고난 주간 한두 번 보내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영혼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만 예수 믿으려면 너무 편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조금만 헌신해도 교회가 위로해주고 여러분 뭐 대단한 사람 취급해주고 맛있는 거 다 드시고 너무 행복하지 않냐고요. 여러분은 어떤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전도지를 뿌리십니까? 믿지 않은 남편을 품고 함께 살고 계십니까? 어떤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남편 구원의 십자가, 부모 구원의 십자가, 자녀 구원의 십자가. 여러분 자녀를 새벽 예배 나오게 하는 게 쉽습니까? 양육사님들 한 가정을 세우는 게 쉽습니까? 우리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네 알아서 살아보라라 새끼야. 아이고 못하겠어. 그러면 그 십자가 내팽개치고 뭐 하시겠다는 거? 목사 입장에서 힘든 영혼 말 안 듣는 집사님 없애버리고 정리해버리고 누구랑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목회가 뭡니까 여러분? 말 안 듣는 사람 베개 싫어 죽겠는 사람 그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세우는 게 목회지. 열받는다고 잘라버리고 성질난다고 잘라버리고 뭐 한다고 잘라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시어머니 싫으니까 끊어버리고 남편 베개 싫으니까 끊어버리고 자식 왼손이니까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목을 감고 죽으려고 했던 그 아줌마가 당신 딸이라면 어떠실래요? 여러분 어머니면 어떠실래요? 여러분 동생이면 어떠실래요? 오늘 또 내 동생이 모가지에 줄을 감고 의자만 탁 치면 끝나는 인생.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러서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 전도팀이
시장 통해서 쌍욕을 먹은다 그래. 그런데 그 쌍욕을 먹는 중에도 물티슈를 뿌리고 전도지를 전해서 그 전도지를 받아들고 성령께서 마음을 깨워서 주께로 돌아오게 한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총로대학을 열어서 목사가 신곡을 배우고 노래를 불러주고 재롱잔치를 하듯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늘기쁨 요양원의 물질적인 헌신은 많이 못 도와줘도 장종순 정선아 우리 주일 학생들까지 샬롬스쿨 친구들까지 늘기쁨 요양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인들 한 분 더 모셔서 장종순 정선아 돈 많이 벌라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지는 인생. 어떤 사람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여러 종류의 십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끝까지 영혼 구원의 십자가. 저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광신대에 가서 강의를 하고 영상 설교를 만들고 유튜브 설교를 만들고 방송국에 달려다니고 여러분에게 어떻게든 여러분이 알아먹을 수 있는 소리로 여러분 수준에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설교를 만들고 설교를 쓰고 그 설교를 붙잡고 씨름하고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코자 합니다. 전도 안 하고 사시니까 편합니까?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주간 지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은 고통의 막다른 길에서도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런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누군가 영혼 구원에 미친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설교 공부를 시켜보니까 하기 싫어. 이거 보통 정성이 아니고는 남한테 뭔가를 제가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의 스승 목사님은 8년 동안을 빨간 펜을 들고 그 일을 했더라. 내가 보니까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더라. 누군가가 미친 그 한 사람이 영혼을 살리고 그 미친 그 한 사람이 설교에 미친 한 사람이 설교 공부를 시켜서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그 설교에 변화가 됐습니다. 미친 한 사람이 미친 한 사람. 나는 우리 샬롬스쿨 선생님들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학생 수 많지도 않은데 그 한 영혼을 붙잡고 세 사람을 붙잡고 때로는 5명을 붙잡고 학교보다 일반 학교보다 많지 않은 숫자를 붙잡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샬롬스쿨 교사들. 영혼 구원의 십자가. 이 영혼을 세우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이다. 아파트 사고 팍 투자해서 투자금이 얼마 나온다는 팍 오르고 있다는 둥. 그래서 주식 같은 거 펼쳐놓고 오르고 내리고 그게 막 올라오고 내려다 이게 아니고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의 기쁨, 한 영혼 떠나는 것에 대한 아픔, 동생 집 나가버린 것에 대한 눈물, 동생 돌아왔을 때의 기쁨, 한 영혼을 세우는 힐링 캠프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예수는 믿긴 믿었는데 교회 안에 있기는 있는데 남을 세울 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못됐어. 예수 믿는 정도예요. 여전히 부부간에 불화하고 여전히 부모와 자녀가 불화하고 여전히 남을 행복한 자리로 이끌 수 없는 통로. 이들 데려다가 또 뭐 해야 돼? 힐링해야 돼. 힐링. 치유를 해야 돼. 치유. 영혼 세우는 게 목회니까. 제게 유일하게 토요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쉰다면 쉬는 시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최근 들어서 그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가정을 세울 수 있다면 너 그 일을 위해 헌신해야 되지 않게. 편하려고 목회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님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4차 4월 마지막 주일이 1차 영혼 구원 한 사람 전도하는 마감일입니다. 여러분은 영혼 구원의 십자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 영혼 구원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큰 기쁨은 그물이 찢어지는 만선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기쁨, 사람을 세우는 기쁨.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사람이 좋고 사람을 만나고 싶고 사람 속에 위로를 얻고, 우울증의 특징 사람이 싫고 사람을 만나기 싫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신 것이 좋고 혼자 벽 보고 면벽 수양하고 혼자 명상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좋고, 당신은 신자의 원래 색깔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스님입니다. 혼자 산속에서 건강식품 먹고 사는 사람은 그건 스님이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가정교회 속에서, 청사 공동체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 쓰러지는 영혼을 잡고 그 영혼이 세워지는 일을 위해, 한 가정이 세워지는, 여러분이 행복의 길을 알았다면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 일을 위해 아쉬운 것이 없이 아쉽고, 그 일을 위해 밥을 사고 그 일을 위해 돈을 쓰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건강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 건강을 구하시는데 건강 주면 뭐 하실라고? 보통 100살까지는 꿈꾸시더라. 100살까지 병원에 입원 안 하고 건강하고 싶다면서요. 뭐 하실라고? 저랑 프랑스 가실라고? 뭐 하실라고 그러세요? 물어볼게. 뭐 하실라고? 그러니까 100살까지 뭐 하실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100년 동안 이빨 씹으면 턱이 안 아프겠어요? 100년 동안 무릎 연골을 쓰면 연골이 너무 아프지 않겠어요? 그런데 연골 갈아 끼우면서까지 우리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야. 프랑스보다 천국은 더 좋아. 프랑스 가려고 하지 마. 천국 간 게 좋지요.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자기 100살까지는 산다.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뭐 하시려고? 사람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 삶의 이유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 이유 없이 건강만 받으니까 남자들은 자기 부인 말고 다른 부인을 찾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나는 부인이 한 명인 것이 감사하더라. 한 명도 관리하기가 어려워. 힘이 딸리고 체력이 없고. 우리 이영호 집사한테 그때 제가 아이고 부전 발기인가 봐 이랬더니 닌정 이래. 그렇게 발끈한 거 처음 봤어. 최근 들어 힘이 딸린가 봐요. 어느 순간 지나면 부인을 봐도 그냥 부인이야. 부인도 남편이 뭔가 뽀짝대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왜 이래? 남편이 뽀짝뽀짝대면 서로가 뭔가. 그런데 막 건강에 나무더라고. 뱀 잡사, 두더지 잡사, 곰뱅이 잡사 다 잡사가지고 힘이 나무더라고 막 이러니까 막 TV 나온 홈쇼핑을 다 잡사 막. 그러니까 부인이 한 명으로 양이 안 차니까 막 2명, 3명. 죄 짓는 것도 체력이 받쳐줘야 죄를 지. 술 먹는 것도 체력이 받쳐줘야 술을 먹어. 간이 해독을 못하면 술 못 먹습니다. 건강 막, 입에 막 건강식 먹어가면서, 뭐 하려고? 술 먹으려고. 삶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예뻐지려는 이유가 뭡니까? 몸매 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 이거 분명히 정하자고요. 돈 버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하는 이유가 뭡니까? 달려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백윤영 이름 전 세계에 알리려고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오늘은 끝까지 영혼 구원입니다. 끝까지 전도입니다.
끝까지 사람 세우는 것입니다. 끝까지 무너지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어른만 세우려고 보면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 등록하면 그 집 아들 딸까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 아들 딸까지 예배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제 목회가 힘들다면 힘듭니다. 어른들만 데리고 가면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부모님이 똑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자식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찬우와 찬윤이를 차에 태워서 집에 가면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찬우야 고맙다. 생각보다 네가 빨리 세워졌어. 난 네가 적응이 어려울까 봐 고민했다. 찬윤아 고맙다. 넌 항상 마저도 웃어서 감사하다. 항상 화해탈이야 화해탈. 항상 웃노라. 국회의원 감이고 교회 장로님 감이에요. 항상 잘해야 돼 화해탈. 맞았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어. 손바닥 보니까 맞았구나. 화해탈. 왜 그렇게 아이들이 빨리 적응을 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부모님의 적응이 다른 겁니다. 부모님이 온전한 마음을 품고 집중을 할 때 그 마음은 그대로 자녀에게 흘러가는 법입니다. 저는요 박중서 강양남 표정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들의 표정까지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숫자 채워주니까 정원 채워주니까 좋은 게 아니고 변화가 되고 있는가, 세워지고 있는가, 간증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제 목회의 큰 틀이고 방향입니다. 저도 영혼 세우는 일을 위해 내 전부를 걸었습니다. 돈 벌려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이름 내려고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영혼 구원의 전부. 거기에 큰 기쁨이 있고 우리 교구사역장들이 변화되는 모습, 양육사가 새로워지는 모습, 우리 청년들이 새로워지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좋고 사람을 만나고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겠다. 혼자 맨날 산에 가서 오늘은 어디 정상, 오늘은 내일 정상, 살 3kg 뺐네, 5kg 뺐네, 야, 약초를 뭐 먹으면 뭐 오래 산다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똑똑해도 괜찮아요. 전도만 잘하세요. 날씬해도 괜찮아. 전도만 잘하세요. 예뻐도 전도 잘하면 좋고 못생겨도 전도 잘하면 좋은 거예요. 다 얼굴 예쁜 뭐해, 전도 한 명도 못하는데. 날씬한 뭐해, 건강한 뭐해, 100m 뭐 10초에 뛰면 뭐해. 우리 교회가 뭐 체육관입니까? 태릉 호수촌입니까? 100m 달리기 뭔 소용이겠어 그게. 전도를 못하면 데려온 사람이라도 기쁨으로 맞아주고 잔치해주고 도와주고, 자리도 양보 안 해. 자리도 주차장도 빼주라고 하면 안 빼줘. 큰 아들입니다.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인생들이. 저도 끝까지 영원하고 내 영혼이 오늘 밤 낙원에 있으리라. 몰라 나 죽겠어 아이고 몰라. 지금 내 상황이 아니야.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니야. 지금 불러내지 마세요. 전도 지금 하고 좀 살만하면 전도하려면 그때 천국 가시는 거예요. 살만하면 천국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전도에 영혼 구원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뚱뚱해도 전도, 날씬해도 전도, 못생겨도 전도, 예뻐도 전도. 할렐루야. 전도한 사람이 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4월 말까지 전도 못하면 100만 원 헌금.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당신의 전도가 당신의 딸, 당신의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전도하는 영혼 구원의 십자가를 지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